2017년 12월 25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38절. 그분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분께는 살아 있음이라고 하시더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바라보실 때에 결단코 그들의 육체를 보시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살아있는 영혼으로 바라보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각 사람을 바라보시는데 당연히 자신에게 맡겨주신 가족, 부모, 권력, 친척, 이웃들을 육체로 보지 말고 영혼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5장 39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사람들은 싸늘하게 죽어있는 육체를 바라보며 울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 살아있는 영을 바라보시며 그 영을 살리시니 육도 같이 살아났다. 이것은 공중휴거 때에 대해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초자연적인 기적을 예언하신 말씀이다. 휴거 때에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휴거 성도들이 같이 변화체를 입고 올라갈 것이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 순식간에 군대가 되듯이 주님 공중재림 공중휴거의 날에 영이 살아나는 동시에 썩은 육체도 무덤에서 일어나 공중으로 끌어올려 살아있는 영과 함께 순식간에 결합되어 부활체를 입고 하늘로 올라간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때에 다 죽고 없는 상황이었고 누가 봐도 죽은 사람들이었다. 육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그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고 무덤에 들어가 있는 죽은 사람들임에 틀림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죽은 사람들로 보시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산자로 보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 곁에 있는 산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들의 육체는 썩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영혼은 실체로서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육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영안으로 보신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체와 관계를 맺고 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실체인 영혼과 관계를 맺으신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거듭난 하나님의 휴거 성도들은 이러한 영적인 눈이 뜨여져 영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친밀함의 관계를 맺고 사는 휴거 신부들이 되어야 한다. 날이 갈수록 두렵고 캄캄함이 몰려오고 죄악 속에 침몰해가는 사단의 세상 속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속히 다시 오셔서 데려가실 예수님과 잠시 후에 도래하게 될 영원한 천국 에루살렘성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한다. 이것은 세상과 육에 속한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도 맛볼 수도 없고 설명한다고 납득이 되어지는 것도 결코 아니다. 오직 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누리고 사는 휴거 성도들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 외에는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문이 없다는 사실이다. 믿음은 영적인 세계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그 고향 땅을 버리고 떠났던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메시지의 말씀을 통해 천국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회개와 십자가 보혈의 말씀으로 수없이 반복적인 말씀으로 기록하여 읽고 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고 알려주었으니 영적인 세계에 눈과 귀를 열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영적인 노아, 영적인 아브라함, 에녹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시간은 흘러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마감할 때가 오고 있다. 목숨처럼 아끼고 모았던 재물도 소진되어 다 없어질 때가 오고 있다. 이 모든 시간과 물질이 다 없어지는 그날에 자신이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었던 가족, 부모, 형제, 친척, 이웃과 함께 자신을 기다리는 영원한 처소로 주님이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며 섬겼던 모든 이들과 함께 또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가
바로 나 자신의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올려 주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지혜로운 자는 썩어 없어질 불의한 시간과 재물을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사람들이다. 창세기 22장 12절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하더라.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데 공짜로 무조건 주시지 않는다. 영적 세계는 공짜가 없다. 반드시 시련과 연단을 통과한 뒤 축복과 능력과 은사가 임하는 것이다. 그처럼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쓰임받다가 천국 가서도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주님이 주시는 시련과 연단과 불시험의 테스트는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가다. 오직 엎드려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 오직 신랑 주님만 구하여라. 성령 충만 받는 길이 사는 길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는 풀 수 없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극심한 고난이 있었지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낸 것이다. 특별히 마지막 때 강력한 루시퍼의 군대와 싸워 이겨낼 정예 군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강력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여호수아 23장 10절 천국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난하지만 오직 기도로 오직 예수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이겨낼 때 천국에 입성하게 되고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성공과 출세, 금메달, 목에 걸기 위해서도 죽도록 훈련받는데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받아 누릴 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훈련과 연단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8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이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독자를 바치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했다.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비로소 그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인정받았던 것이다. 나 자신에게도 주님께서 축복과 능력을 주실 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테스트를 반드시 해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수로보닉의 여인 바디메오도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테스트 하신 것을 볼 수 있다. 그저 쉽게 공짜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다. 그런 훈련과 연단, 테스트를 겪은 뒤에 축복과 능력을 받아야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무엇이든지 쉽게 얻어진 것은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다. 삶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광풍이 불 때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 기도하는 것이다. 오직 예수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그것이 천국문에 입성하는 지름길이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삼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회개하라는 것이다. 남을 용서하고 풀 때 자신이 하늘에서 풀리는 것이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묶여 있으면 자신 문제가 하늘에서 묶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왜서 믿는 자들이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축복을 받지 못하는지 알아야 한다. 마음의 원한과 응어리를 풀지 못한 연고이다. 자신의 마음속에 이 땅에 살면서 풀지 못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늘 보고가 열리겠는가다. 외형적으로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믿는 자들이 자신의 마음에 미움과 시기 질투는 죄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저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조차도 이렇게 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원한을 품고 용서치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주와 가난과 질병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의 귀신들이
자동으로 투입되어 저주가 늘 따라다니는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손과 발을 씻듯이 예수 피로 자신의 죄를 씻어내고 청소해야 되는 것이다. 귀신 자체도 저주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치 못하는 것은 저주를 품고 사는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외치고 있는가다. 그만큼 영적으로 용서와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35절 회개의 진정한 열매가 무엇인가? 사랑과 용서이다. 열매 맺는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사랑과 용서 열매를 맺은 나무다. 어떤 자가 율법을 완성하는 자인가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이다. 어떤 자에게 하늘 창고 보고가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자인가? 회개하여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사는 자이다. 미움과 용서치 못하는 곳에는 온갖 마귀적인 것들이 득실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이다. 이 땅에서 자신의 많은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이유이다. 이 땅에서 묶여 있는데 하늘에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사랑하고 섬겨줌으로 하늘의 보고를 여는 자이다. 그러므로 많은 교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듯 하는데 그렇게 가난과 저주와 질병 속에서 허덕이는 줄 잘 알지 못한다. 그 이유는 회개하며 마음의 원한과 미움을 풀어버리지 못한 데 있다. 진정으로 마음의 죄를 회개한 자는 자유함이 있고 주님이 축복하신다. 그 자가 바로 순종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가 진정한 자유자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날마다 회개하여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한을 씻어내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식만 쌓은 자들은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이다. 이런 자들은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아니다. 기도하고 회개해서 성령 충만 상태에서 말씀을 보지 못하면 지식으로 말씀을 풀다가 귀신에게 속는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회개해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다. 성경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충만 받고 영적으로 풀어야 제대로 풀 수 있다.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된 것이 성경인데 당연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경을 풀어야 제대로 풀리지 않겠는가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 시대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이단들과 교회들도 말씀을 가지고 나오지만 결국은 성경을 잘못 풀다가 다 멸망으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교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는 칼빈교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된 것인가? 아니다.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성경을 푼 결과들이다.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을 풀어보았자 영적 비밀을 1%나 알 수 있겠는가다. 사단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성경을 풀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러면 무엇이 성령 충만인가? 기도하고 회개해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다른 길이 전혀 없다. 기도하지 않는 자,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기에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는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다. 말씀 하다가 지금 한국교회 주의 종들과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다. 진리 말씀 외치는 자들 중에 과연 부르짖어 죽기 살기로 매여 기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다. 말씀을 많이 가진 것이 곧 믿음이 좋고 순종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도에 힘든 전투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단이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뚫린다는 것을 알기에 정작 성경 공부, 찬양 집회는 우후죽순 생기고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기도하고 회개하자고 하면 모이지 않는다. 사단이 기도를 얼마나 싫어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어도 기도를 못하게 막을 까다. 기도의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 모른다. 기도하고 회개하여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말씀만 많이 보게 되면
율법에 얽매이게 되고 사랑이 없이 그 말씀으로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자신은 의인이냐 다른 사람을 비판 정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무서운 것이고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같이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하나 속에는 미움과 탐욕이 가득하여 회개치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다. 반드시 성령 충만받고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율법에서 은혜의 법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길은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사단의 미혹과 공격을 이길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다. 기도해야 회개할 것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며 부르짖고 사모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말씀을 많이 알아야 천국 간다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다 천국 가야 옳은 것이다. 그러나 전혀 아니다. 교인들보다 더 많은 목회자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가 있다. 기도주를 다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성경 읽기는 별로 어렵지 않지만 매일 날마다 장시간 부르짖어 기도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는 것을 알 것이다. 사단이 막기 때문이다. 기도하면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이 임하고 막혔던 문제가 열어지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김받아 거룩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적인 큰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기도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기도의 훈련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기도 없이는 천국 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기도의 싸움과 인내 없이는 말씀을 읽는다고 하지만 사단이 심어주는 생각에 미혹되고 율법에 갇혀 판단 정죄하게 되고 회개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끝까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도가 생명줄이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받고 회개할 수 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인간은 죄악의 본성이 있어서 자꾸만 죄악으로 달려가려는 습성이 있다. 평안할 때 주님을 찾고 회개의 삶을 사는 자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평안하고 승승장구하면 자신임을 의지하고 교만해지는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과 회초리이다. 자신이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징계를 받아야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무능함을 주께 아뢰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징계가 없으면 모두 자신이 잘난 줄 안다. 모두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다. 하지만 징계로 마음과 육신이 병들고 아프고 가족 가운데 질병이 생기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용사는 고난 없이 탄생되는 법이 없는 것이다. 특별히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들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손톱 밑에 가시만 박혀도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되는 것이다.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자가 누구인지 아는가다. 죄를 지어도 징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징계를 받아도 왜 내가 징계를 받는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는 사람이다. 주님은 자신의 죄를 깨달으라고 징계를 하셨는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도 어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시편 49편 20절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하였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제가 범죄할 때 즉시로 나를 징계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돌이켜 죄를 자르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기도하여라. 죄를 지었으면 징계라도 받아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이 축복이다. 죄 짓고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치도 못하고 지옥 가면 어찌할 것인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잠언 13장 24절 징계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가 와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는 것이다. 지금은 주님의 휴거 신부들을 데려가실 때이다. 잘 익은 추수 열매들을 천국 창고로 드릴 때다. 회개를 강조하시는 주님의 사인을 알고 말씀에 비추어 성령으로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휴거 신부이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반드시 알고 기도하여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범죄하고 잘못하면 반드시 책망과 징계와 해처리가 온다. 그때 주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죄하고 죄를 지어도 징계가 없고 책망과 회초리가 없는 자들은 주님과 상관없는 자이며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졌다는 증거이며 사단에게 넘겨진 자이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권세가 더 크다고 하는 자이며 하나님보다 자신이 사랑이 더 많다고 하는 자이다.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왜 지식 있는 자를 마지막 때나 성경에서도 많이 쓰시지 않았는지 알아야 한다. 지식 있는 자를 쓰실 수가 없는가? 그 이유가 있다. 목회자들과 신학 박사들이 인간이 쓴 잡다한 서적들과 세상 지식과 율법과 종교용으로 그들의 머리는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통이 되었다. 그래서 성령으로 깨닫지 못한 성경 지식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과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모든 설교와 간증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신 목사의 지식, 독서, 경험 자랑을 드러내느라고 정작 예수님 얘기 한번 못 해보고 단에서 내려온다. 그러나 예수님을 지식이 아닌 성령으로 심령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것 전할 시간이 없다.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말하지만 사과를 전혀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사과에 대해 설명하는 것과 사과를 먹어본 사람의 말이 어떻게 다른지 금방 알 것이다. 전자는 감정도 확신도 없이 사과에 대한 지식만 전할 것이다. 그러나 후자는 사과를 먹어본 자라 사과 소리만 외쳐도 듣는 자들이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 그는 예수 위에 살다가 예수 위에 생을 마감하고 천국 갔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영원 구원에 놀라운 큰일을 이룬 자이다. 그러므로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다. 설교는 주님의 영이 전달되는 것이지 지식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진리와 생명이시고 부활이시며 천국이고 회개이시며 전부인데 다른 무엇이 필요한가다. 바울은 지식이 많은 자였지만 예수님을 심령으로 만난 후 예수님만 아는 자가 되어 그 입에서 영원 구원과 회개, 천국만 입에 달고 산 자이다. 그러므로 영혼들은 천국 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강하기에 그것을 막고 있을 뿐이다. 모든 영혼은 예수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있는데 지식을 전하고 있으니 그것을 듣는 자들의 영혼이 영양실조로 인하여 목마르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다. 크리스천들이 예수, 천국, 회개, 십자가, 보혈 소리만 들어도 영혼이 살아난다. 그런데 무엇을 전하고 외친다는 말인가다. 지식 있는 자들은 이것저것 온갖 유익한 것을 다 전하면 듣는 자들이 기뻐하고 만족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큰 착각이다. 그 영혼은 오직 예수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천국 소리 듣고 싶어한다. 예수 천국 소리를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식이 많았던 바울도 이것을 알았기에 지금까지 배운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 십자가만 전하였던 것이다. 바울은 아예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던 것이다. 강단에서 할 말 없으면 예수와 관계없는 지식만 잔뜩 쏟아부어 영혼을 죽이지 말고 오직 예수만 외치고 회개를 외치고 천국 지옥만 외치고 십자가 보혈만 외치다가 강단에서 내려가도 된다. 많은 시간 많은 얘기해야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전부라는 것만 각인시켜주고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 한 가지만 각인시켜주고 외치면 된다. 예수 보혈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여 공중휴거 사모하며 오직 기도와 회개 말씀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최고의 설교이다. 지식 있는 자는 예수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지식 있는 자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니 예수 얘기, 휴거 얘기와 회개 말이 나오지 않는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식 있는 자는 주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머릿속에 지식과 잡다한 쓰레기를 깨끗하게 비우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랑하고 영광의 그날 폐막식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공중에서 주님 배울 날을 기다려야 한다. 예수님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과 공중 휴거 예루살렘성이 열려있고 능력과 권능이 있다. 다른 지식이 필요 없다.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사랑과 감사로 인내하며 순종하여 기다려라. 세상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아니란 것이 아니다. 거센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때다. 위기의 상황이다. 히브리서 4장 6절.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계속적인 불순종하는 죄 때문이다.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마음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불평, 원망, 의심하다가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거하다가 멸망당한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진실로 회개만 한다면 다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이 회개가 쉽게 터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평생 불순종하며 살다가 죽음 직전에 회개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마치 오랫동안 닦지 않은 기름때를 제거하기 힘든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회개는 미루면 안 된다. 하루라도 걸으면 안 된다. 휴거 성도들이 날마다 회개하는 것은 거룩하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신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예행 연습하는 것이다. 운동선수들도 마지막 순간, 위기의 순간에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피나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것이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구원받은 강도같이 마지막 자신 생명에 회개가 터진다면 다 천국 갔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구약을 합쳐 죽음 직전에 진실로 회개하여 천국 간 자가 얼마나 되겠는가다. 삼손 강도 같은 자이다. 하나님은 강도와 같은 자라도 죽음 앞에 회개하면 천국 간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 그 강도를 모델로 삼아 평생 동안 마음대로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 직전에 회개하면 된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바울과 베드로 같이 살아야 할 것이다. 위험한 도박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강도같이 죽음 앞에 회개가 터지라는 법은 없다. 평상시에도 회개가 터지지 않았는데 죽음 앞에 회개가 터지겠느냐? 휴거 성도들은 바울과 같이 날마다 자신을 죽이며 영혼들을 위해 살다가 죽음 앞에서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믿는 자라면 바울과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자신의 영혼만 겨우 구원받을까 말까 하는 삶을 산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물은 과연 누가 닦아 드릴까다. 이제는 휴거 성도들이 예수님의 아픈 마음에 눈물을 닦아 드려야 할 때이다. 천국, 참복음과 회개의 말씀은 평소에 깨어서 기도하고 공중휴거 소망을 가진 자만이 잘 받아들이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이다. 천국, 지옥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계에 관심이 있고 영적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는 것이다. 평생 죄 가운데 살던 자들이 휴거복음을 받아들여도 죄를 버리고 회심하고 천국을 향해 끝까지 나가기가 그리 쉽지 않다. 그래서 중간에 하차하고 뒤돌아서는 것이다. 그처럼 불순종과 죄의 고리가 끈질긴 것이다. 그리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 죄의 고리인 것이다. 이런 자들이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사단의 밥이 되므로 기도의 싸움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주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저버리면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다. 계속 회개치 못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 마귀가 그 영혼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 그래서 권면해지고 책망할 때
겸손히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 회개하면 생명길이 열린다. 불순종 때문에 회개가 막히고 천국 문이 막히고 하늘과 땅의 축복이 막힌다. 불순종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휴거되어 천국 갈 수 있다. 날마다 손과 발을 씻듯이 회개하고 거룩함을 입고 성령 충만 받아 확실히 예루살렘성을 보장받는 신부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은 단순하게 믿고 순수하게 믿는 것이 믿음이다. 누가복음 9장 36절 그 음성이 그치자 예수만 보이더라. 그 후 그들은 침묵을 지키고 얼마 동안 자기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더라 하였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인지 알아야 한다. 단순하고 순수하고 오직 예수로 무장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휴거자이다. 변화산에서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영광의 구름이 모두를 가리웠지만 모든 것이 지나간 뒤에 오직 예수만 보였다. 이것이 예수님만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며 휴거 성도이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잡다한 것들이 들어있는지 아이러니하다.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잔뜩 채워져 있으니 어떻게 예수를 붙잡을 수 있겠으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에서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하는가다. 심지어 모세율법 즉 모세오경의 선지자의 글 중에 대선지서, 소선지서와 시편의 주인공도 누구라고 하는 것인가? 예수라는 것이다. 이 모든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꼭 붙잡으라는 것이다. 성경 어디를 펴든지 예수를 심령으로 만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배웠다고 하는 지식적인 자들은 예수님을 자랑할 시간이 없다. 자기 지식 자랑하기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잡스러운 신학적인 주장과 학설이 그리도 많은지 열변을 토해낸다. 외국 나가서 박사 따고 와서 무슨 경험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예수님이 나올 기미가 전혀 없다. 신학적이고 어렵고 고상해 보이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설교하는 목사에게 무엇인가 많이 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살아나는 생명이 없다. 예수 믿는 것은 부활 생명이 목적이다. 오직 생명은 예수를 외치고 회개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지식적인 목사들과 교수들은 무슨 학설 내고 논문 쓰는데 엄청난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 영적인 소경이 되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자랑을 쏟아내는 것이다. 기도줄을 놓치고 성령을 받지 못하니 어찌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겠는가다. 지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성경을 이해할 뿐이다. 아무리 박사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십자가 보혈 예수 회개 천국 지옥 공중재림 휴거가 빠져버린 설교는 명설교를 쏟아낸다 하여도 문자에 갇혀버린 예수만 되뇌이고 많은 허접한 말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최고의 설교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오직 예수 자랑 회개 천국 지옥 공중재림 휴거 설교가 최상의 명설교이다. 무엇을 더 갖다 붙여서 누더기 옷을 입히는가다. 생명의 말씀에 누룩이 섞여지면 아무리 좋은 설교일지라도 얼룩이 지고 누더기가 되는 것이다. 자신 자랑, 지식 자랑하지 말고 자신의 심령으로 만난 생명의 예수님 자랑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증거의 말씀만 전하라. 그래야만이 영혼들이 깨어나고 생명이 살아난다. 예수님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가득 채워져 있고 들어있는 것이며 예수님 홀로 전능자이신데 인간의 설교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전한단 말인가다. 휴거 성도들은 예수님만 소망하고 품고 예수님 자랑에 입을 열고 천국 소망으로 가득 채운다면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복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며 떡반죽 그릇이 넘치게 축복하시고 하늘의 상이 넘치게 클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휴거 성도들에게 넘치게 모든 복과 보화를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소년 다윗도
오직 만군의 여호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들고 나갔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휴거 성도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약한 것 같지만 아니다. 예수 권세 강하기 때문에 승리한다. 그러므로 휴거되어 천국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까지 예수 권세에 힘입어 강한 영적 전쟁에서 최후 승리를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며 권능이다. 휴거 성도들의 영혼 육은 예수 소리, 공중재림, 공중휴거, 천국 예루살렘성, 혼인잔치 소리만이 가장 큰 기쁨이고 새 힘이 솟는다. 어린아이가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포근함을 느끼듯이 휴거 성도들의 영혼육도 예수 소리를 듣고 천국 찬양 휴거 소리를 들어야 안식을 누리고 마음의 평강이 흐를 것이다. 휴거의 영은 휴거 영들끼리 통하고 사랑한다. 그러므로 왜 섞인 것을 교인들에게 먹게 하는가다. 교인들에게 허잡한 지식 쪼가리로 머리만 크게 키우고 귀만 나귀의 귀를 만들면 안 된다. 머릿속에 채워진 지식은 사단이 쳐놓은 거푸집 그물망이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 보혈과 회개와 예수만 전하고 천국 지옥 공중재림 공중휴거만 전하라. 다른 것을 앞세우지 말라. 예수와 휴거 천국 아닌 것을 마음에 품지 말라. 예수의 다른 것을 섞지 마라.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영혼들에게 죽음의 독처만 먹이는 것이다. 마지막 때인 종말을 구하는 때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영혼의 독처만 자생되고 학문으로 명석하면 명석할수록 복잡해진 머리를 사단이 집으로 만들어 쓴다. 많이 배우고 학문으로 명석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자들은 사단이 얼마나 교만케 하는 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지식적인 목회자들은 깨지기도 힘들고 성령의 음성 듣기도 힘들다. 지식적인 목회자들 치고 강단 앞에 나와 기도 많이 하는 목회자들도 없다. 그 이유가 반드시 있다. 더 많이 배우고 알아야 더 많은 책을 펴내야 하고 다른 목회자들보다 더 유식하기 위해 많은 서적들을 읽어야 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고 친밀함의 시간을 단절시켜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길이 막혀 버린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지식적인 목회자들은 그저 말씀을 쪼개고 파고들면 그것이 교인들을 잘 가르치고 구원시키는 줄 안다. 천만에 전혀 아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와 회개이고 성령 충만이다. 오죽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한다고 말하였겠는가다. 머리 똑똑 따고 지혜 많다고 지식 많다고 아는 것이 많다고 자랑치 마라. 박사학위 인류대학 자랑치 마라. 오직 예수 회개 십자가 보혈 천국과 지옥 공중휴거만 전하고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라. 아멘. 최상의 명설교다.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독초일 뿐이며 불행의 대로만 달리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 죄 때문에 못 들어오신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이는 너희의 손들이 피로 너희의 손가락들이 죄악으로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였고 너희 혀가 사악함을 속삭임이라고 하였다. 계시록 3장 20절에도 잘 기록되어 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문을 두드리신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은 마음문을 열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있다. 자기들의 죄가 회개치 않으므로 죄의 쓰나미로 인해 결국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주님을 배척하고 불순종하다가 그 생명을 마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다. 심령으로 십자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지식의 온상지이며 쓰레기의 온상지가 된 머리로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친 연고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들어오시지 못하게 마음의 문빗장을 잠궈 놓은 것이다. 가르치는 자나 듣는 교인이나 머리는 알고 있으나 심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세상 것에 의지하여 마당 뜰만 밟고 예배당에 출석 도장만 찍고 다시 세상을 향해 살아간다. 천국의 영광과 지옥의 참혹함을 바로 안다면 과연 잠시 사는 자신의 인생을 도박할 수 있는가다.
자신의 생명과 천하를 다 준다 해도 엿으로 받고 먹겠는가?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인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르려면 전토나 자식이나 아비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하시고, 자기 목숨을 잃은 자만이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어둠과 빛이 어찌 공존할 수 있겠는가다. 사단은 세상, 돈, 권세, 명예를 줄 테니 사단에게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것과 타협하는 자의 최후 종점은 지옥 유황불이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회심시키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그녀의 죄를 드러내셨다. 죄 문제부터 해결하신 것이다. 죄를 품고 어찌 거룩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만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민감한 죄의 부분인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음란의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도 질병 때문에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자신의 질병 상태를 의사에게 낱낱이 말하고 드러내는 일을 한다. 질병이 부끄럽다고 숨기고 있으면 어찌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겠는가다. 그러면 의사가 진단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죄악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어 회개하면서 용서를 빌어야지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어 주님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다. 회개하여 예수 피로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아무리 주의 일을 한다고 뛰고 날아다녀도 그 자는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회개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아무리 10수년을 예수를 믿고 예배당에 다녔다 할지라도, 또한 큰일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주님을 만나지도 못할 뿐더러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20장에서 21절,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자신의 죄가 예수만 믿으면서 교회에 다 나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씻겨지는 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가르친다고 설교하는 목회자들도 죄를 꼭 회개하는 개념도 없다. 교회들이 변질되어 물질 만능에 젖고 지식에 쩌들어 목회자들이 십자가 보혈과 회개에 대해 가르치고 강조하고 죄에 대한 책망이 나가야 하는데 벙어리가 되고 회개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닫아버렸으니 알고건커녕 가라지만 양산해 내고 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한번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치 않고도 자동으로 용서받는다고 생각한다. 십자가를 믿는다면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그 죄를 끊어버리고 애통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 되어야 한다. 예수 믿는 것은 합리적인 것도 논리적인 것도 아니다. 지식의 풍요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다. 오직 회개다. 예수 믿는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돈을 횡령하고 자기 것처럼 받아 쓰고 사기치고 은혜를 원수로 갚으며 간음하고 음란해도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고 성경 어디에도 기록된 말이 한 곳도 없다. 거짓말을 만들어내어도 분수가 있지 사단에게 배운 것을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며 마귀가 그들의 아비가 되어 있으므로 마귀 아비의 말은 귀를 열고 잘도 듣는다. 억지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칼빈 교리는 허점 투성이다. 성경과 완전 위배되는 신학이다. 그런 교리를 믿고 따른다면 지옥으로 우수수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진다. 안타까운 일이다.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생각나지 않으면 한 가지라도 생각나는 죄를 회개할 때 예수 피로 쏟아져 자신의 지었던 모든 죄가 씻기면서 사함받는다. 그런 회개도 없는데 어찌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올 것이며 천국 갈 수 있단 말인가다. 누구든지 예외는 없다. 자신의 죄를 경홀히 여기고 회개치 않고 버리지 않아서 지옥 가고 심판받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하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자신은 옳다고 하며 남을 원망하는 데는 일가견이 특출하게 뛰어난 자들이다. 이런 자는 자신의 죄만 제대로 볼 줄 알고 상대방을 원망하지 말고
진실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주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그릇으로 빚어주신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죄를 품고 있으면 사단이 그 자를 자기 그릇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 자가 사단이 쓰기 가장 좋은 자이다. 그래서 사단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더 강팍해지고 누구의 권면도 듣지 않고 일축해버린다. 오히려 사랑으로 권면하다가 사단의 날카로운 발톱에 상처만 입는다. 하지 말아야 한다. 충총이 들어가면 알을 까고 새끼 치는 것은 순식간이다. 원망마귀, 불평마귀, 교만마귀, 탐욕마귀가 그 집이 되어버린다. 사단의 견고한 집이 형성되기 때문에 어떤 권면이나 충고를 해주면 비아냥거린다. 권면해준 자가 잘못하면 독침을 받는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순간순간 죄를 지을 때마다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킨 자는 복된 자이다. 시편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간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휴거 성도들은 반드시 지옥을 피하고 천국 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 왜 휴거 성도들이 이처럼 목이 터져라 천국을 소망하며 휴거를 소망하는가? 항상 그 이유를 마음판에 간직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흐려지면 안 된다. 만약에 천국을 잃는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 땅에서의 인간의 삶은 잠깐이지만 부활되어 천국에 올라가면 변화체가 된 자신의 생명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새 사람의 삶, 기쁨이 넘치는 영광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하였다. 왜 지옥을 피하고 반드시 천국 가야 하는가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심판이 무엇인가? 판결이 그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이다. 더 이상의 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도 판사가 최종적으로 최후 판결을 내리면 더 이상 번복할 수 없듯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판결이 내려지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으면 바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다. 사람이 한 번 자신의 생명을 마감하면 일말의 어떤 희망이 존재하리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마라. 그러므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글이 있다. 나사로는 죽어 바로 즉시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갔다.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살려달라고 했지만 건너갈 수도 건너올 수도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자가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면 왜 자신의 형제 5명에게 살아서 돌아가서 이 사실을 전해달라고 했을 때 단번에 거절당했다. 한 번 지옥에 떨어지면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상에서는 기회가 많다고 해서 죽은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착각은 버려라.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고통과 질병에 괴로움을 당해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그래도 헤쳐나갈 수 있고 견딜 만한 고통들이다.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죽으면 육신의 고통은 끝이 난다. 그러나 지옥의 처절한 고통은 견딜 수 없을 뿐더러 고통의 강도와 그 잔인함과 사람이 이 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갖가지 다양한 고문과 잔인함의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이다. 현저하다. 죽고 싶으나 죽을 수도 없다. 인간의 영은 죽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 살다 보면 비가 오는 날이 있으면 해가 쨍하고 뜨는 맑은 날이 있다. 지옥의 고문과 형벌은 끝이 없다. 지옥은 시간이 멈춰버린 곳이기 때문이다. 그 처절한 고통과 공포, 절망을 누가 견딜 수 있는가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깨닫는다면 어떻게 찰나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가다. 왜인가?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는 자가 어찌 회개할 수 있으며 어찌 그 영광의 휴거를 믿을 수 있겠는가?
또한 눈에 보여지는 세상을 끊을 수 있겠는가다. 예수님 꼭 붙잡고 회개하면 천국 데려가겠다고 하시는데 예수님 사랑하고 순종하며 경배하는 일에 미쳐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세상의 법은 개정하고 번복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한 번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기록된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돈, 명예, 권력, 건강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일하고 힘쓰고 사력을 다하지만 사단에게 속아서 예수 천국을 잊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후회하며 고통을 당하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알아야 한다. 휴거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려야 한다. 회개하라고 서로 권면해 주어라. 이 땅에서 짧은 시간 남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여서 기도하여라. 다 왔다 승리했다. 아멘.